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침에 보통 우리 식사를 하고 이빨을 이래 닦잖아요. 전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빨을 닦았는데 요즘은 거울을 보면서 참 잘생겼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빨 닦으면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빨 닦고 이 세계복음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잠시지만은 무릎을 이렇게 굽혀요.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이러면서 이빨 닦는 짧은 시간. 별거 아닌 거 그렇죠? 하루 3번 이빨 닦고 4번 닦는 사람들은 4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좀 쉬는 시간, 그런 빈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심지어는 학생들은 공부할 때에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늘 있잖아요. 근데 좀 일어나가지고 의자에 앉지 않고 조금만 이래 있어도 이 다리에 근력이 굉장히 생깁니다. 이 생활 속에 운동인데 여러분들 어쨌든 자꾸 움직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고 실제로 또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여름에 많이 이렇게 땀을 흘리고 지칠 수 있는데 건강하면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영육의 강건함을 얻으시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참 정말 감사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무슬림이라 안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여동생이 7살인지 8살인지 되는 아이가 영접하려고 하다가 오빠가 안 하는 바람에 안 하는 거 있죠. 근데 전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 영접했는데 그 형아가 안 하는 바람에 나도 안 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무슬림 3명 다 파키스탄 우리 후대들인데 토요일마다 여기에 와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참 안 들어가는 거 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들어가겠죠. 아주머니 3분이 앉아 계시길래 잠시 우리 박전사하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에서 왔는데 이 좋은 복음을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됐습니다. 안 합니다. 아니 제가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 중요한 복음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아주 부드럽게 했는데도 이분들이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절에 가요. 우리는 안 해요. 그러면서 한사코 거부하는 거 있죠. 못 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을 좀 내주세요 하고 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니까 아이지만은 딱 듣고 제대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만나지는 그런 후대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진짜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은 알고 보니까 엄청난 거구나.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무속으로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는 순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멀쩡해져 버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계속 누리고 이 비밀을 내 현장 속에 증거해야 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한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복음이 개인에게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복음 들을 사람은 개인이 변화되어집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바뀌고요. 지역에 들어가면 지역이 바뀌고 또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가 바뀝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사람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걸 내가 정말 믿었다, 엄청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복음 가진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내 현장 속에 계속 현장에서 전달해 줘라. 자, 우리는 복음이 영적 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내 현장 어떻게 살릴 건가 고민하셔야 돼요. 저 마산에 저 구삼면 쪽에 그 용왕 굿당이라는 곳을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래 갔다 왔습니다. 목사가 뭐 때문에 굿당을 갔다 왔게요? 거기는 굿하는 장소인데 굿당에 갔다 왔습니다. 이유는 영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보잖아요. 도대체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지금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흑암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자 해서 저들이 지금 무속에 빠져가지고 점치고 굿하는 걸 실제로 보기 위해서 한번 갔어요. 가니까 두 팀, 한 팀은 오후에 하려고 막 과일 같은 거 막 갖다 놨고 준비를 해놔놨고 아직 차리진 않았습니다. 한 팀은 이미 이제 와가지고 이미 뭘 하고 있었어요. 굿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저 거제 옥포에서 여기까지 온 거 왜 오셨어요? 하니까 그곳에는 이 용왕신을 이래 모시는 굿당이 없다 그래요. 또 거제도에는 굿당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지금 모임을 가진다. 그런 속에 이 무속인이 한 20년을 했는데 무속인 안에서 자기 신도들을 데려놓고 뭘 살풀이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 뭐 답을 주고 기도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밖에 남편이 차를 타고 있다가 내려가지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어보더라고.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대화 속에 우리 믿는 사람이라 이야기 안 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남자로서 무속을 받아야 된다. 근데 자기는 죽어도 받기 싫더래요. 그래서 내가 안 받으니까 결국은 우리 아내가 지금 받아갖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근데 받기 전에 엄청나게 힘들었다. 누구는 죽고 병들고 막 아프고 다치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는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받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신도들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참 거제도 옥포에 멀쩡하게 생긴 여성분들이 그분 따라와가지고 돈 내고 시간 내고 마음 모든 걸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나름 기도에, 자기 말로는 기도에 하고 있다. 과연 저것이 답이 될까 하지만은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 저런 굿당을 차려나니까 지금 사람들이 오는구나. 이 더운 여름철에 뭔가 갑갑한 게 있으니까 저기 와서 뭔가 구슬을 하려고 하고 준비하는구나. 사단이 저런 장소를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로 오게 하고 거기에서 구슬하게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거제도 옥포지만은 2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딱 망대로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거기서 뭔가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 지금 우리 현장에 지금 사단이 완전히 망대를 세워놓고 진지를 세워놓고 요새를 만들어서 뭐 하고 있느냐? 아예 신처럼 군림해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 속에 이 사단이 심어놓은 여기에 하나님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저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가지고 내 현장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망대가 돼가지고 이 현장 속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해야 될 것 뭐냐?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으로 사단이 만들어온 여기와의 싸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돼가지고 내 현장에서 뭐 해라? 영적 싸움 해라. 우리의 싸움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아예 싸우려고 마음도 안 먹고 있잖아요. 이 지금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 너거는 그리 해라 라고 그냥 있잖아요. 경기도 가평에 가면은 통일교 어마어마한 그 왕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가가지고 압수수색 때문에 한번 이렇게 확 드러나는 어떤 장면이 보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비 오는데 우산 쓰고 혹은 또 비를 맞으면서 우리 압수수색 하지 마라. 우리 단체 핍박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또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옷 땅 갇혀 있고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사단이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장에 장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안다라면은 막 가서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역에 더 많이 퍼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면서 뭐 해라? 영적 싸움을 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땅은 영적 싸움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돼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절대망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현장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쉴 틈이 없고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어디 가냐? 사단이 만들어놓은 여기로 간다니까. 여기 가서 내 숨통을 틀라고 거기 가서 구슬하고 거기 가서 기도한다니까. 사람들이 왜 그 굿땅에 가가지고 구슬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멀쩡하게 남편은 저 조선소 일하러 보내놨고 옥포에 있는 아줌마들이 거기 와가지고 기도합니까? 뭔가 갑갑한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이 갑갑함을 좀 풀어달라.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귀신 들린 저 사람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은 가서 거기에 답을 구하는 거 있죠. 아마 굉장히 시원할 겁니다. 왜? 내 대신에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나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 주니까. 칼도 던지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사람들이 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뭐하라? 사람을 살리는 이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절대망대 실제로 살려줘야 됩니다. 왜? 안 살으면은 불신자 상태 속에 망해가고 있거든요. 영원히 저주와 재앙 속으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하라?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돼가지고 내 현장에서 조용히 영적 싸움하면서 뭐해라? 사람들을 살려줘라. 그런 절대망대.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모든 사람을 지금 흑암 속으로 데려가고 있다. 거기에 뭐해라? 빛을 비추어라. 우리가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절대망대. 빛을 비춰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찾아가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일에,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실제로 우리 영적 싸움은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절대망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단의 믿음과 사울의 실수라는 제목인데 일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 블레셋이 사단이 계속 이렇게 싸움을 벌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들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돼. 블레셋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요나단이 지금 그 수비대에 가갖고 그들을 확실하게 쳐부수고 도로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은 확 일어났잖아요. 이래갖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거느리고 믹마스라는 장소에 딱 대치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이걸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여라 했는데 모였는데 무기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엄청난 대군은 보이고 우리는 보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이라. 그래가지고 완 이스라엘 병사들이 저 적군 보고 슬슬슬슬 빠져나가는 거 있죠. 숨을 틈 있는 대로 다 숨어버리고 그러면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전세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대군과 숫자를 세보니까 600명이 남았습니다. 이 싸움은 사실은 불가능한 싸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서 희한하게 승리를 합니다. 오늘 그 전쟁에 불가능한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 싸움을 절대 불가능한 싸움이다. 불가능한 전쟁인데 600명이잖아요. 600명 대 어마어마한 탱크를 거느리고 그리고 기마병을 거느리고 엄청난 바다의 모래 같은 군인들을 쫙 이렇게 대군을 몰고 오는데 어떻게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싸움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다. 그런데 앞에 원인을 제공했던 요나단이 죄책감이 들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야 우리 저 블레셋 치러 가자. 두 사람만. 아니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두 사람이 가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시도하는 거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참 희한하게 이 두 명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소년 어떻게 보면은 부관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지금 가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한번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요나단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우리 두 명이라도 하자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딱 갖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엉망으로 드려가지고 왕으로서 폐위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희한하게 이 믿음이 결국은 뭐하게 하신다? 전쟁에 승리케 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과 또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걸 믿고 나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 있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싸움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가 된다?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라는 걸 성경 속에 많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라고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 그걸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래가지고 두 명이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서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9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그러면은 우리는 가면 안 된다. 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그래서 실제로 그 얼굴을 딱 내 보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거 듣고 맞다.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는 사인 딱 받고 들어가 가지고 빡빡빡빡 해서 20명을 죽입니다. 20명 죽였는데 희한하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20명, 이 대군에서 20명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무기든 소년하고 요나단이 아마 좀 싸움을 좀 했는가 봐요. 이 가가지고 완전히 20명만 죽였는데 그 지금 부대 안에는 난리가 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지금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상태. 자,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속에 이제 우리는 사울이 또 안타깝게도 지금 뭔가 실수를 해요. 사울이 또 오늘 또 실수를 합니다. 계속 사울은 이 거듭된 실수를 합니다. 왕이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왕이 안타깝게도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느냐? 자, 일단은 막 이 지금 20명 찍은 것 때문에 스스로 막 자멸하고 있는 속에 보니까 막 난리가 났거든요. 우리는 지금 6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대군 속에 뭔가 움직임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제사장에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 궤라고 이야기했던 이것은 언약궤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궤라는 이 부분보다는 아마 제사장이 입고 있는 우리가 둠림이라는 에봇이다. 판결할 수 있는 또 뭔가 물을 수 있는 에봇이다라고 이야기. 궤 혹은 또 에봇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궤가 아니고 에봇입니다. 자, 에봇을 가져와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했는데 19절 보십시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심한지라 더 막 심해가고 자멸하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이 전쟁 속에 하나님 앞에 한번 뭔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움, 전쟁 막 벌어지는데 블레셋 사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싸우라 그러면 가면 되고 있으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물어봐야 되는데 이때 내 손을 거두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걸 그냥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지 않고 그냥 저 무너지네 이제 우리 가면 되겠다 이래갖고 싸우러 나가는 거 있죠. 실제로 그래가 이겼습니다.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왕이 뜻도 안 구하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거 있죠.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물어봐야 돼. 기도해야 돼. 두 번째, 이 사울의 실수가 나옵니다. 이 지금 사울이 하나의 맹세를 합니다. 무슨 맹세하느냐? 야, 우리 전쟁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먹지 마라. 금식을 내렸습니다. 아니, 전쟁하는 사람들이 먹어야 싸울 수 있지. 먹지도 마라. 하루 종일 먹지 마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있습니다. 이래가고 싸운다? 불가능한 싸움인데 이겼어요, 하여튼. 근데 여기에 또 실수를 하는 거 있죠. 이 금식하고 난 뒤에 백성들이 일단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전리품, 짐승을 가져와갖고 짐승 잡아갖고 먹는데 피채로 절대로 먹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피채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 있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범죄하게 하고 나중에 요나단은 이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프니까 가다가 거기에 꿀이 있어요. 야생 꿀이 있어가지고 짝대기에 찍어가고 꿀을 먹으니까 너무 달고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이 요나단이 또 왕이 명령한 이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또 재판이 벌어지네. 백성들이 요나단 때문에 나라가 이긴 걸 알고 죽이면 안 됩니다. 금식했는데 뭐 먹었다면 죽이다 그랬는데 죽이지 마십시오. 이래갖고 겨우 요나단이 살아납니다. 사울의 헛된 맹세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갈팡질팡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모든 업적을 그리고 그가 드러낸 모든 그런 어떤 명예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거 있죠. 결국은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있죠. 나중에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딱 거절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더 이상 난 안 되겠다 버리고 다윗 왕을 세우는 그런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6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속에 사울의 실수가 나오잖아요. 사울의 실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전쟁에서는 결국은 뭐했다? 승리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마셨다, 도우셨다. 이걸 우리는 에베네셀이랍니다. 여기 물론 저 미스바에서 있었던 이야기 속에 에베네셀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마신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도우시는 하나님,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모든 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스바 해교운동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기도하러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쳐들어 올라왔잖아. 하나님은 우레를 바래갖고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단성에 있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알잖아요. 이 도단성을 아람 나라가 뺑 돌아가지고 완전히 생포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엘리사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셔서 저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싸우지 않고도 눈이 어두워지니까 전쟁 못해서 쫙 끌고 왕에게로 포로로 잡아가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전쟁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망대를 세워놓고 이래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것은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네입이라는 사람이 18만 5천을 데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네립이 지금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날 밤에 18만 5천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면은 우리의 산 같은 그 대적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사울 왕이지만은 여러분들 사울을 통하여서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의 왕국이 조성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울이 그렇게 실수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갔지만은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거의 백전백승입니다. 사울이 제일 마지막 길보아 산에서 전쟁하는 그 마지막 싸움에 자기가 활 받고 자살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전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고 말씀 어기고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왕국 때문에 사울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때문에 전쟁에서 완벽하게 이기게 하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사울이 왕으로서 한 40년 다스렸습니다. 40년 다스렸지만은 이 40년 다스리는 동안에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하고도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아웃해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는 결코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40년 전쟁에서 아무리 이겨도 너는 이제 끝이야 하니까 귀신 들리고 나중에는 저 귀신 들린 점쟁이가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비참하게 40년 동안에 다윗을 쫓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거 있죠. 우리가 한 번의 삶을 실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울처럼 저렇게 안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저는 40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40일 동안 시작할 때 줄이시고 금식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사역을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40일 감람산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40일이 거치고 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40일을 꼭 40일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 능력,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해서 기도에 집중해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 잡고 기도해서 조금만 집중해라. 예배 안 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능력 안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여기서 오거든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과 능력을 얻어라. 그리고 매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매 사건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면은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최고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는 사울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어져요. 요나단처럼 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연장 속에 빛을 비추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영적 싸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